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는 오늘 오전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말똥말똥한 눈으로 빨리 예배가 마치고 소풍을 가고 싶은 그런 거였는지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했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소풍 장소로 갔습니다. 바로 요 위에 있는 로타리 그 클럽에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효리터라고 하던 효리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놀이터가 아니고 효리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아빠 손을 잡고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느꼈던 감정, 막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나니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오늘 유치부 아이들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동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생만 있었어도 더 좋았겠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도착해서 즐거운 이제 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뽑기를 해서 상품을 받는데 1등이 상품권이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1등을 뽑든 2등을 뽑든 5등을 뽑든 한결 즐거운데 유독 엄마들은 1등 뽑았다고 기뻐하시고 2등도 상품권이었습니다. 상품권 뽑으면 기뻐했고 4등, 5등 뽑으면 제가 가서 선물 가져온나 이렇게. 그러나 아이들은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고 또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전식입니다. 유부초밥. 4알 들어있는 유부초밥을 이렇게 하나씩 다 받아서 그 공원에서 함께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아이들은 밖에서 먹는 걸 또 더 잘 먹는 것 같았습니다. 즐겁게 먹고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가 되고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의 전수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셨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잠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고 계신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믿음은 오랜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저 영상 제목을 단다면 뭐라고 달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Молодец, я. Умничка. Все, операция удалась. 끝. 네. 15초짜리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제목을 뭐라고 할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목을 다신다면 뭐라고 다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목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저 양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고 제가 산다고
하는 모습이 저 양의 모습과 같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고, 물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바둥바둥 뛰다가 다시 웅덩이 속에 빠지는 저 양의 모습, 저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어쩌면 저 본문에 아까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안타깝게도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다른 세대가 되고 또 다른 세대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지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역사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때라고 묵상해 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소멸이, 특별히 부산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게 되고 계속 고령화되면서 눈에 띄는 것은 노인, 그리고 바다.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잘 되던 입시학원이, 양정에 있던 입시학원이 요양병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나가던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취업했다고 하면 왜 서울로 못 갔나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청년쯤 되면은 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고3들 서울로 다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근데 못 가는데 억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안 가도 되는데 또 가는 것도 문제고, 부르심 따라 가지만 모두가 다 가야 된다라고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가 그렇지만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빈자리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빈자리들은 다시 강건하여 채워야 될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밑으로도 내려오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자리에도 오시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앞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뒤에 앉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부산 북교회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 돌아가게 되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되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수되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회복됩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다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장 6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본문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땅에 정착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그곳에 정착을 했어야 했는데 좀 성급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땅을 받았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셨습니다.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주 문제는 본인들이 피땀 흘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누리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모습을 보니 저렇게 사는 것도 한번 재밌겠네, 행복하겠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맺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맺고 그들이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 적어도 그 강변뷰 아파트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동차도 이렇게 이제 그 외국 이름의 자동차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제 옷도 이렇게 이제 아무거나 가서 걷어 입는 것이 아니라 명품 옷을 입어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소 30억의 자본이 있어야 30억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30억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 창고에 이렇게 다 쌓아 놓으셨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그 정도 갖추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피땀 흘려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 강한 영적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했던 은혜를 누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을 때에는 그나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마지막 절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
한 가지 단어를 더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모든 일을 본 자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는 모든 어떤 일을요? 큰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일. 정말 큰일입니다. 어떤 큰일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이게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놀라운 큰 은혜 있죠. 구원의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해 주시고 광야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거치고 정복 전쟁이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겪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것과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과 각자가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봐라. 결국은 다 돌아가지 않느냐? 결국은 돌아간다. 순서대로 간다. 순서대로 가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밑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들으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것을 이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선순위입니다. 영적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끔 가르치라, 때 되면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부지런히. 요즘 아이들이 항상 폰하고 쉬지 않고 폰하고 범사에 폰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자신의 목자인 줄 알고 그것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약간 다른,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관과 그리고 신앙관이 많이 지금 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일 교육부서들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 목사님은 집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도 잘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끄집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빠지는 한이 있어도 또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이제 각 부서들마다 여름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웠을 때에 세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먹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까먹었다. 함께 있고 함께 먹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지금도 원리입니다. 집에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 있죠? 지금 이제 반려견 산업이 너무 발전했는데 이 반려견이 똑같습니다. 집에 함께 있죠. 먹을 거 주죠. 가르치죠. 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반려견이 주인을 알아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이 반려견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하면 손 탁 올리고 또 이렇게 돌아 하면 돌고 개 잘 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리고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가 먹기 위해서죠. 간식 그거 먹으려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서로 칭찬만 한답니다. 상대방 그 반려견을 보면 다 예쁘대요. 예쁘다 이렇게 하고 또 개들은 또 그걸 또 느끼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쁘다 하면 가서 더 이쁜 짓을 막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주신 것이 배우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괴로워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잘 먹이면서 그들을 잘 지도해야 될 역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아빠의 하나님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